하나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남유다 17번째 왕으로 여호아하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23세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통치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이 어떤 악일 건지는 아마 다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33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리블라가 어딘가 림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있는 아주 먼 곳이죠. 이방 땅에 유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의 왕이 남유다의 왕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 먼 이방 땅으로 유배를 보내고 가둡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게 합니다.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그리고 북쪽에 유배시켰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입니다. 유배시켰다가 북쪽으로, 다시 남쪽 애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남유다의 왕을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됐어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돈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것들로 그 다음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많은 돈이 생겼다고 해서, 내게 이제 많은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내 삶이, 내 미래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 내 자신은 아닙니다.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절대 권력 아닙니까? 3개월에 끝났습니다. 3개월에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의 중심은 말씀과 교회고,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호아하스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겁을 들이나요? 아니요. 경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자원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해 드리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포가 될 수 없고 불안도 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적인 공포와 불안은 그렇죠, 떠는 거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죠.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또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입니다.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도는 회색지대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괜찮은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어찌 보면 성전이 늘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양다리죠. 그런데 그 양다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러분 TV를 보시나 모르는데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녀 미혼 뭐 몇 쌍씩 불러가지고 교제하게 합니다. 뭐 며칠씩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교제하라고 커플을 맺어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TV에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 그러죠. 이혼한 분들 특집 프로그램인가 뭐 그런 게 방영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혼한 분들 사유가 뭐냐, 귀책 사유가 뭐냐고 보니까 그렇죠, 남편들이 바람을 피고 뭐 그런 거예요. 부정한 일들을 한 거죠.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바알도 좋다네. 아세라도 좋다네. 밀곰도 좋다네. 그모스도 좋다네. 이방의 신들이 너무 귀하다네. 일월 성신도 좋다네. 박수무당이 신통하다네. 성전도 있어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아, 그런 거 해. 같이 못 사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선 한 명만 바라봤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입장에선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이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면 값싼 은혜가 아니니까 바르게 삶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둘째 아들 복귀했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어제 좀 쉬는 여유가 있어서 오후에 춘천에다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사모하고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 잠깐 했어요. 사명 아니면, 부르심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이 일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명 없으면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일 하지. 그렇잖아요. 송구스럽지만 제가 개척한다고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야기했더니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담대하게 하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목사님 저희가 9년 동안 지켜봤는데 목회 아니고 다른 일 하셔도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저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던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죠, 앞가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일 수 없어요. 선 아니면 악인 거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 거지. 죄송하지만 회색지대는 신앙 안에서는 없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순종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35절 이하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11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년간 다스렸는데 그 11년간 다스리는 통치의 모습이 기록된, 요약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게 뭡니까? 35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바로왕 느고에게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징수를 해서, 착취를 해서 그 돈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애굽하고 또 잘 하다가 말이죠, 애굽이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패배하니까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애굽하고 어떻게 해봐가지고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바벨론을 또 배신합니다. 3년 만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호야김을 아예 또 폐위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어째서 일어나느냐?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더러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세 가지 더 나누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절대 그것은 길이가 아니고 내용이다, 그런 거예요. 3개월을 통치하든 11년을 통치하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당장 폐위돼서 유배됐다가 끌려가서 죽은
오늘 본문의 여호아하스나 백성들의 그죠? 피와 같은 돈을 다 착취해 가지고 징수해서 바로왕 느고에게 다 갖다 바치고 결국은 또 바벨론에게 그죠? 침략을 당해 가지고 모든 주권을 다 뺏기고 폐위되어지는 11년을 통치했다고 하지만 석 달이나 11년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똑같이 40년을 살았습니다.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가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나요? 삶의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삶의 무게를 과연 하나님이 저울로 다신다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다니엘 때 그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그 삶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다,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달릴 건데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부담스럽지만 그런 이야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붙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붙었다. 또 배신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실망하신다고. 여러분,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죠?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자녀든 동기간이든 아니면 중직자든 누구든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은 아니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이에요. 아멘. 사랑하고 섬겨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나를 잘 모르고 내 스스로도 나에게 실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겠는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관용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래 참으셔야 되고, 그래서 더 섬겨 주셔야 되고,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보통은 성숙한 사람이다, 참 좋은 분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46편 3절 이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이야기하죠. 오직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시죠? 하나님이 돌리시죠. 요시야가 귀한 왕이었지만 그가 40이 못 되어 39살에 죽었잖아요. 연장된 거예요. 누가 죄를 많이 졌어요? 므낫세가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확
확정했어요. 남유다는 멸망한다. 그러나 끝은 아니고 다시 포로 생활 마치면 귀환하게 하겠다. 연장성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이 끊임없이 605년부터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은 아니고, 순종할 거냐, 선을 행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우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단장을 깨우고, 할렐루야, 거룩한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김이 됐든 여호아하스가 됐든 그 누가 되었든 절대 왕권이지만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것들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음을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애굽의 왕이 됐든 바벨론의 왕이 됐든 그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성도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그러한 것들 되어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사랑 주셨사오니 신뢰하고, 사명의 길입니다. 부르심의 길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신이 굴려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 앞에서 오늘도 물을 때에 당신께서 거룩한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